오늘은 우리 부엘세바 새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좀 헌당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조금 거창하게 좀 행사를 우리 지역 사회의 다른 분들도 좀 초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팬데믹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10월 달이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건 여전히 조금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소하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 헌당 예배로 지정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간소하게 드리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안 간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또 그 비용으로 내일 이 PCA 미국 장로교 동남부 5개주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스트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내일 오시는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대로 우리의 이 헌당 예배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사역의 이름을 이 부엘세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왔는고 하니까 부엘세바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인데 7개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남부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물을 얻기가 참 어려운, 강도 없고 샘도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엘세바에는 가장 남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샘이 7개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엘세바가 성경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민 생활에서 정착했던 곳, 그게 바로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3대가 그 부엘세바에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엘세바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 못지않게 신앙의 고향집 그러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엘세바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의 삶이란 사실 어디에 물이 나올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기 쉬운 그런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좀 장사가 잘 되려나 달라스도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뉴욕 쪽도 가보고 애틀랜타도 와보고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저기 다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틀랜타가 제일 낫습니다. 부엘세바에 여기 레이니어라고요. 이 5개주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댐이 물이 여기 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나? 뭔가 내 삶이 안정된 곳을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요. 조금만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가 안 되면 또 옮겨가고 안 되면 또 옮겨가고 자꾸 이럽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럽니다 보니까 이 교회도 조금 옮겨가보고 저도 조금 옮겨가보고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항상 삶의 원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렇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통합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중심은 영혼의 안정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엘세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이곳에 터를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이곳에다 짓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의 3대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세바라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엘세바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집으로 정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장차 어떠한 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묵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서 특히 강변에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강변 그러면은 어느 강을 말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수도는 우르라는 곳인데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곳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아주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평생 자라오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산지의 험악한 곳에서 그가 본 강이라곤 예루살렘 아래쪽 동쪽에 흐르는 요단강, 그 또랑물, 말이 강해지 사실 폭이 넓지도 않은 좁은 데서는 다리 걷고 건널기도 하는 그 요단강 본 게 전부였던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보니까 그 강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강이 2개나 되고 그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가 2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강 하류에 기름진 땅인지, 다 농사도 잘 되고, 거기다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명과 그 거대한 도성들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며 우리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의 넘버원, 그런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위축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바벨론의 제국 도시에 비하면 자기들이 자랑했던 막 솔로몬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이거는요 시골 동네 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미 그것도 다 파괴되어서 폐허가 됐고 죽음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7장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어떻게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환상이 마지막 묵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성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땅을 배정받고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행복하게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47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마라는 말은 He is the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 안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며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그 성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규모나 예루살렘 성 전체의 규모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그러한 형태의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어도 어림없이 적고요. 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거창하게 지었다고 해도 어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에서의 성전은 물리적인
어떤 지역에서 생기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어서 땅으로 내려보내주시는 영과 육이,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의 완성, 바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성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서 조금 상세하게 그림을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이 성전에 갔는데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첫 번째 장소는 성전 문 입구, 동쪽을 향한 성전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그 문 지방, 그 아래에서,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솟아난 물이 흘러내려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을 둘러서 성전 밖을 휘돌아 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단어는 야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come out, 영어로 come out,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come out, 아니면 bring forth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듯한, 그래서 마치 작은 옹달샘에서 샘물이 폭폭폭폭 이렇게 솟아나듯이 지금 문지방 아래서 물이 그 정도로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이제 번제단 주위를 맴돌 정도의 양으로 마르지는 않고 이렇게 서서히 졸졸졸졸 흐르는 수준입니다. 자, 이것과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그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이건 작은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그 물이 이제 성전 울타리 밖에 동쪽 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물이 조금 더 많이 스며나오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서 스며나온다라는 단어는 아까 야사라는 단어랑은 다른 파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솟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콸콸콸 쏟아지는, 그게 이제 파카스예요. 영어로는 uncontrolled water.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조절을 못할 만큼 그 물량이, 수량과 스피드가 굉장히 세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한 500m, 1,000척 정도를 걸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데 발목 정도가 적셔지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00척 500m를 더 동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무릎을 차는 물이 되고, 또 거기서 500m를 더 멀리 가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차고, 또 한 500m 더 멀리 가니까 1마일을 넘어가니까 이제 강이 돼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가 됐는데, 문제는 헤엄쳐도 못 건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다 휩쓸려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불과 1마일 전에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폭폭폭 옹달샘처럼 쫄쫄쫄 흐르던 게 어떻게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불과 1마일 밖에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문지방에서 그렇게 조금씩 물이 솟아나올 때는 설마 이 물이 1마일 밖에서 그 거대한 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해야 뭐 흘러가다가 안 마르면 다행이다 이 정도였겠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용두삼위의 통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큰 밀가루 반죽에 작은 누룩이 있으나 그 누룩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또
작은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작아 보이지도 잘 않지만 그게 심겨져서 나무로 자라나면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까짓 게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은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전체 인구에 놓고 비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불과 인구의 0.000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드러나면 핍박받고 박해받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니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누가 그것을 셀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다 이겨내더니 불과 한 300년이 지난 세월 후에는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국가적인 신앙으로, 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는 이제 미전도국이 오히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작은 물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까짓 게 무슨 은혜야, 이까짓 게 무슨 축복이야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끝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 땅으로 에스겔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강물 좌우편 땅으로 가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땅이 비옥하게 됐고 물이 풍성해지니까 생명이 막 솟아난 거예요. 나무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메말랐던 땅들이. 그리고 그 물이 또 흘러서 아라바를 지나 바다에 이르렀다. 여기서의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데드시를 말하는 거죠.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기저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바다, 죽음과 혼돈과 흑암의 바다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그 바다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나온 생명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강물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 좌우에는 많은 과실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원래 과실나무는 아무리 과실을 많이 맺어도 무화과가 맺는다고 해도 몇 달 맺고 안 맺잖아요. 그런데 이 과실나무는 매달 새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지, 또 그 잎사귀의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그러한 잎사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 풍성한 평화로운 땅으로 변할 거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이 마지막 환상의 시제는 미래형으로 끝납니다. 미래형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성취될 것에 대한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묵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너무나 일치하죠. 바로 이 환상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강물은 바로 생명수 강인 것이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났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보호자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솟아나온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에, 그 강물이 이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모든 곳에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온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들과 그대로 연결되는 장면이 성경책을 펴면 바로 둘째 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생명나무와 과실나무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떻게 그 동산은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할 수가 있는가?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 중앙과 동산 전체를 적시고, 물된 동산같이 적시고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강으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와 이 세상이 그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에덴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큰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큰 빛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큰 풍성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 다시 말해서 이 에덴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정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은, 육체적인 복은 무엇으로부터 내려온 거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모든 생명력과 행복을 주는 모든 소스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탯줄처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묵시는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완전하게 성취된 묵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성전,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성육신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 사시게 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태버네클이 되셔서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기온 샘물을 퍼다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포도주를 마시고 물도 실컷 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온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의 원천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 쏟아졌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서 그 갈보리 골고다의 바위를 적셨을 것이고, 그 물이 흘러내려 땅속을 들어가고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에서 솟아나는 바로 그 생명수 보혈의 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그 피 나온 거, 그 물 흘린 거 그냥 거기서 메마르고 사라지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땀과 눈물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흘러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멀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물이 흐르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흘러 어느 날 한반도 우리에게까지 그 강물이 이르렀고, 미국에 그 강물이 이르렀고, 그 강물을 만나 그 강물을 마시게 되는 사람마다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그 강물을 마시고 되살아난 증인들인 것이고, 이 생명물이 지금도 니카라과를 향하여, 지금도 절망의 땅들, 죽음의 땅들을 향하여, 메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강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혈관들이고 생명의 젖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것은, 가난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내 자신이 내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에 살기 때문에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생수와 은혜와 그 비전으로, 그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고 늘 컬컬한 것이고 수고는 했으나 메마르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증거하는 복음이 강물이 되어서 지금도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건 무슨 추상적인 신비한 어떤 물이 아니라, 어떤 목사는 그 물을 갖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쳐서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생명수라고 아주 비싸게 팔았답니다. 그런 물이 아니라 이 생명수는 이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젖이라고 하는, 너희가 젖을 풍성히 먹고 자라나야 한다, 생명의 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신령한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안수를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백부장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암세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 메마른 광야가 변해서 물된 동산 같고 생명나무 과실로 가득 차게 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경제인에게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멸망을 향해서 더 급격하게, 더 빠르게 달려갈 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 복음의 말씀, 그것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가난하십니까? 육체가 가난하십니까? 인생이 가난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그 가난이 없어지겠습니까? 생명수로 채우십시오.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해서 이 부엘세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성경 공부 모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구역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수는 계속해서 퍼날라집니다.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엘세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더 흘러서 아틀란타를 휘돌아 감고 더 흘러서 미국과 전 세계로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과 능력과 기쁨과 구원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영혼에서 솟아나서 여러분들이 옹달샘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목마른 영혼들, 절망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마음껏 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도 생명수 강에 젖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수를 흐르게 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터진 웅덩이 파로 그 헛된 삽질하로는 죽어라고 다니면서 허리가 아파지고 다리에 무릎에 물이 생기고 그러기 하면서 왜 교회는, 왜 하나님 말씀 받는 데는, 왜 그 놀라운 축복받는 것은 멀리 합니까? 그건 정말 가난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축복이 흐르는 곳, 말씀 속으로 더 자주 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생명수를 받아가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굳건히 서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흘러내려 보내주시고 더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